오늘 묵상할 본문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리우스 왕 4년, 그러니까 8가지 환상을 본 지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창 성전을 건축 중인 때에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금식에 관하여 스가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당시 그들은 1년에 4번, 즉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0월에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다.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애도하는 금식이고,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금식이다. 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애도하는 금식이고,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된 것을 애도하는 금식이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고 성전 건축도 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나라의 멸망과 슬픔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이러한 금식들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금식해온 이러한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인지 되물으신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한 것인지 반문하시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금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생각하여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책망이시다. 쉽게 말하면 보이기 위한 외식적 금식을 했다는 말이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금식을 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결여된 종교의식을 반기지 않으신다. 그런 종교의식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과거 선조들이 번영을 누리던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어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즉 서로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을 억누르지 않고 동족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조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등을 돌렸고 거역하였고 귀를 막았다. 그들의 마음이 차돌같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간구에 귀를 막으셨다. 그들을 멸망케 하셨고 흩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폐허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어리석은 선조들의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진실로 바라신 것은 금식 같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공정함과 사랑, 자비와 관용을 서로 베풀며 사는 삶의 변화였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진정한 핵심이다. 이런 것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모두 자기 만족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모든 종교적 행위, 율법, 제사, 금식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는 수직적 관계와 이웃 사랑이라는 수평적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이자 표현 방식일 뿐이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 행위는 그게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공허한 울림이 될 뿐이다. 사도 요한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금석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붙들고 살 때 내 신앙 여정이 훨씬 더 명료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복잡한 종교적 의무감에서 벗어나 사랑이라는 위대한 동기 하나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니 말이다.